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리고 성의 함락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우리 인생이 여리고 전투 같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리고 성처럼 뭐 매일같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누군가 보고 와!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보다는 훨씬 많은 순간에 실패,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것들에 대한 실망,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순간에 훨씬 많이 빠지죠.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시기에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6장 27절 말씀을 제가 넘길게요. 네, 6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방식으로 이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완전 이건 레전드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빌드업이 돼 있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집트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막 늘어나서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의 주된 노동원, 노예로 애굽에서 쓰이고 있었죠. 그런데 40년 전에 도망을 간 이 공주의 양아들 모세입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갑자기 바로 왕에게 찾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보내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피차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모세도 이런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상황이고요. 파로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제가 말을 더듬는데요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순순히 보내주는 게 바보죠. 440년 동안 우리 민족과 전혀 상관없는 이 요셉의 야곱의 가족들이 와서 민족을 이루고 그런 또 쓸만한 노예들을 보내줄 이유가 이 바로 왕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바로가 마음을 바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의 대가 끊어지고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서,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말씀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도저히 못 보내겠다 하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기에요, 홍해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을 보이고 홍해를 건너고 따라오던 군사들은 다 거기에서 죽음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꾸준히 신실하게. 여러분, 요즘에 아침이면 뭐 새벽 배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매일 아침 광야에 새벽 배송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도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언제까지요? 가나안에 가서 거기에 소산을 먹기까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백성들을 먹이세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르비딤이라는 데 가서는 물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물을 마시고요. 이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론과 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왜냐하면 여기 반석을 깨고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승승장구 잘 살겠거니 하면
이제 그들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와서 막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막 전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예비군 이런 거 안 해봤어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몰라요. 벽돌 만들고 이런 거밖에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싸울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취하셨냐면 아론과 훌, 모세가 양손을 들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요. 모세가 이 팔을 들고 전투하는 내내 있는데 여러분 벌 서보셨죠? 손 들고 오래 못 있거든요.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려요. 져요.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이런 방식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이 민족의 법을 받고 이제야 인구 조사도 하고 이제 군사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나안으로 이제 진격해 가야 한다. 우리 이제 거기에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다 하면서 군사 조직도 막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40년을 그리고 11개월 1일을 광야에서 애굽을 나와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에 함께 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또 애도 낳고 죽고 뭐 했겠죠. 40년이면 그 기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져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열리는 과정,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이 가나안에 안 퍼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이하고 이렇게 희한하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뭐 빼박 증거가 있잖아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까지 함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한 인간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40년을 먹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서 이야기해요. 기절초풍할 인간들. 장난 아니죠. 근데 그 인간들이 이제 닥친 거예요. 우리의 코앞으로. 그러니까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막 쫄아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칠까? 어떤 전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까? 굉장히 두렵고 떨렸겠죠. 그런데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리고를 함락한 거예요. 더 난리가 났죠. 이게 뭐냐? 세상, 난 이런 건 보고도 듣고도 못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소문도 아마 났을 거예요. 엄청난 지도자니까 그 애굽에서 40년을 벽돌 만드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 사람의 지도력이 엄청나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나서는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죽었어도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 이 여리고가 지금 끝났다. 이 견고한 성이 지금 무너졌다. 이젠 어디 차례냐 하고 긴장감이 그 지역에 막 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였다면 막 난리 났어요. 지금 막 내가 한 거야, 막 너무 신나고 막 와 씨, 이거 진짜 너무 걱정했는데 완전 쉽게 가겠는데,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이거는 빼박이다,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다, 진짜다, 막 너무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여리고 성의 함락이 끝나고 이제 다음 성의 목표가 바로 아이성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여리고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이고 정탐을 보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무언가 전투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정탐을 보내요. 정탐을 갔는데 뭐냐면 이 아이성에는 사람이 많이 안 살아요. 인구가 12,000명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전투가 가능한 건장한 남자들 하면 한 3,500명에서 4,000명이면
아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이 나오죠. 3,500에서 4,000명 정도는 싸울 수 있을 텐데 우리는 2, 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아. 자신감이 넘쳐요. 우리 기운 빼지 마요. 그들은 소수고 우리가 이 정도 인원으로도 수고하지 않고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승리를. 그런데 뒤집어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면 3,000명을 보냈어요, 아이성으로. 그런데 이 3,000명이 가서 혼비백산한 거예요. 아이의 그 군사들로부터 36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성문 앞에서 막 쫓김을 당해서 막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밑에 노란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마음이 물같이 된 적 있으세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진짜 오줌 지린다는 거예요. 하체에 그냥 힘이 쫙 빠진다는 거예요. 막 주르륵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녹아내렸을까요? 이 전투에서 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직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하지 않으시는구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요, 완전 반대 입장이었어요. 이 적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요단 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말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요단강을 밟고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왕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대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대요.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감과 두려움이죠. 이게 뭐였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대단하고 엄청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보이는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게 눈앞에 와서 보이는데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신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따져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한테도 빠지는 계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기고 잘 되고 이래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돼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우리의 인생이 잘 돼야,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이 막 술술 풀리고 누가 봐도 야, 진짜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기깔나게 인생이 풀리냐? 여리고성 보듯이. 와, 진짜야. 하나님이 뭔가 있긴 한가 보다. 이렇게 풀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너무너무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방 족속들이 결국엔 그런 소문을 들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일하시는 게 놀랍다. 정말 장난 아니다. 이런 소문에 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도 가진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소문 속에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어떤 속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진실 같은 거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그리고 사실 그 전에 430년 애굽에서의 이 백성들의 삶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소문, 근데 그 사이사이엔 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홍해를 건넜어요. 장난 아니죠. 대박 사건이죠. 그리고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마라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있어요. 그 광야에. 하고 제가 마셔볼게요. 너무 써요.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화가 났습니다. 애굽에 있는 게 좋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이거 다 죽게 만드네 하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셔서 또 쉬게 하세요. 그리고 2달 반이 지났어요. 지금 구름 기둥과 막 불기둥이 함께 하고 있어요. 자유를 얻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주신 어떤 땅으로 막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2달 반이 지나니까 고기를 못 먹었어요. 2달 반 동안 고기를 못 먹었어요. 이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이 입맛에 내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고기가 먹고 싶다. 이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2달 반 만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가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르비딤 어디였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이에요. 아말렉과 싸워서 아론과 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곳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전에 이 백성들이 물 달라고,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다시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으로 물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이 갈라져가지고 물이 나오고 막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거를 봤는데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덜 이거 어떡하냐, 모세가 막 그림자만 안 보여도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갈 길이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안 되겠다, 모아봐라 금부치를 모아봐라 해서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2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자, 이제는 때가 되었다. 군사 정비가 다 되었으니까요. 인구도 조사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도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이 공동체가 흘러가야 할지를 다 정했으니까 정탐을 가자 이렇게 돼요. 이제 우리가 진짜 나아갈 때가 됐다 하고 정탐을 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머물러서 결국에는 못 가게 돼요. 왜냐면요, 정탐하러 갔더니요, 못 이겨요. 우리 거기 못 이겨요. 사람들 키가 이만해요. 갖고 있는 전투력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우리 실전 얼마 안 해봤잖아요. 이건 우리 그냥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 누웠어요. 일단 안 돼. 못 이겨. 나 죽었네. 애굽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느냐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못 가요.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래? 너희들 그러냐? 땅. 그러면 40년을 광야에서 한번 더 있어보자 하고 이 거리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11개월 하루가 지나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갈라졌죠. 여리고도 함락했어요. 이 사이사이 하나님과 백성들만 아는 이 불편한 진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함께 읽지 않았던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아멘. 진노하실만 하지 않나요? 이 소문 사이에 있었던 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아간의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이 엄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전리품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아간의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 물건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일 사이, 소문과 소문 사이에는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소문에서는 처음엔 쉽게 이런 것들이 주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놀라운 일에는 주목이 되거든요. 심지어 이 백성들조차도요,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요. 잊어버리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잊어버려요. 처음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구나. 와, 진짜 이 마음을 졸였는데, 그런데 3일 지나 목이 마르니까요,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자유를 얻은 거, 이건 이미 3일 만에 당연한 나의 것과 나의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이 편안함이 사라지는 순간 불평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거.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의 본성입니다. 배가 고프거든요. 목이 마르고요. 몸이 고단하고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해요. 불안하기도 하고 좀 짜증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갑갑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레파토리가 있어요. 우리도 누구랑 싸우다 보면 내가 내세우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적어도 우리가 떡도 먹고 배는 불렀다, 이렇게 배고픈 적은 없었다. 차라리 그때 우리를 죽이지, 나를 죽이지, 왜 죽음보다 더한 고생으로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르고요, 죄의 종으로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죄의 종으로 사는 저 친구 보니까 부러워. 예수 아니까 내가 더 불편해, 더 힘들어, 더 피곤해, 더 고단해, 더 고민스러워, 더 복잡스러워. 실패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겪는 불편과 어려운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여호수아도 비슷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종일 옷을 찢고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다가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노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까지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건너와서 이게 무슨 꼴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런 소망을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평안할 때 멈췄으면 좋았을 걸 하고 호소하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부딪힐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마음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왜 이러시는 건데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졌어요. 저희가 패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해요.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 것을 열방에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의지해서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잘 되는 것에서, 우리의 성공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무력함에서 시작돼요. 종살이 하느라고 가진 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심지어는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끈기와 믿음조차도 없어요. 그 무력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손을 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무너질 때 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까지는 뭐 안 도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내가 한 건데 내 공로도 좀 있지, 내 몫도 좀 있지, 내가 좀 가져오면 어때?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여리고만 같을 수 없을까요? 네,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리고라고 해서 쉬울까? 이 여리고는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어리석어요. 저 무력해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그런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싸워보자가 아니라 주님,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여리고의 의미였어요. 어제의 여리고, 오늘의 아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실패와 쓴맛을 보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이성의 패배와 같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무력합니다. 주님 없이 안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